예. 저희들이 이 상한 마음, 분노라든지 이런 상한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나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차단이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상한 마음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부터. 마귀 쫓아내는 것이 초점을 안 맞추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데 초점을 주면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귀 안 쫓아내는 아니에요. 마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안수할 때도 나가고 치유받으면서 나가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복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우리 교회 이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치유도 있습니다. 알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은 치유 사역은 혼적인 치유 사역이에요. 결국은 그때는 거기서는 다 용서되고 다 치유된 줄 알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호텔에서 부부 치유 사역 갔는데 호텔에 사니까 비싸게 가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아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모으고 남편이 해야 될 것을 모으고 허깅하고 내가 당신 사랑해 나 용서해 막 이렇게 하랬어요. 다 그래서 치유된 줄 알았어. 부부가 부부 치유 시간 하는데 근데 집에 오다가 남편이 또 이제 한정한 길이다 보니까 신호를 딱 입안에 그냥 지나가. 여보 신호 지켜야 될 거 아니여. 아내가 옆에 타 있다가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 왜 그런지 알아요? 집에 오면 이제 난장판이나 남편이 오면 그래야 된다고 했잖아.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는 그래야 된다고 했잖아. 서로 탓대지.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삶의 응어리를 토하라.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삶의 응어리를 토하라. 여기는 삶의 응어리를 토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상한마음 치유 시간은. 삶의 응어리를 토해야 돼요. 자,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주의 손이 주여 나를 누르시면 내 지내기 하여 여름 가물 때와 같이 되었나이다. 자, 시편 14편 1절 2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내가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하여 내 원을 그 앞에 진술하노라. 내 온통함을 어쩐다고요? 그 앞에다 토한다. 진술하노라. 그 다음에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수시로 하는 거예요. 원하고 불안 걸 있으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때에도 음악을 완전 망치면 크게 틀어줍니다. 예, 울어봐야 될 것이 있으면 토설해야 될 것이 있으면 토설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조용하게만 음악을 틀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듣는데 하겠어요? 또 시끄럽게 하는데 다른 자기 그 말을 크게 하면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주고 나중에 이제 잔잔하게 틀어주는 거죠. 자, 토설할 거 있으면 토설해보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시편 103편 3절 시작.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가난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정취로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아멘. 네. 자, 이제 예로 토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설 기도 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토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상한 마음의 치유의 핵심이 바로 토설입니다. 아멘. 토설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토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토설 기도. 토설 기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토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 25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해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며 나는 기도할 뿐이다. 다윗이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썰을 갚으며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예수를 안 믿는 악인이
하나님 안 믿는 악인이 그의 상관이 돼서 그걸 다스리게 하고, 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셔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귀신이 역사해갖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여기 시작, 그의 연수를 닦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연수를 닦게 하라면 뭔 말이에요? 빨리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라.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직분, 좋은 직분이 있어요. 귀한 직분인데 그 다른 사람 빼앗아. 그의 자녀는 뭐가 되고?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이렇게 자기 온통하고 분한 것을 다 있는 그대로 토설해라.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토설해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구걸하며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기 살아가라는 거지가 되게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자, 토설의 방법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어요. 소리도 고함이 나옵니다. 고함 치면서, 고함이 나오면 고함 치세요. 억울해! 나 분해! 막 그 소리가 나오면 그대로 하세요. 전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막 한없이 웁니다. 대성 통곡을 합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를 보고 다른 방에 가서 대성 통곡하면서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부으신 분들이 그냥 쌍욕이 나옵니다. 치유 시간이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왔어요. 집회 때, 성회 때 왔는데 말씀 다 끝나고 있는데 이때 왔어. 여기 보니까 여기 있거든.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봤어요. 이제 다른 이야기는 안 듣고. 아니, 은총교회 갔더니 치연다는 목사님이 뭐라 하더래? 영화라 하더래. 그 중간에 와서 이제 엉뚱하게 들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사진 찍고 원금하지 못하고 그러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이용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너는 뭐, 어떤 데는 방망이질 해가지고 토설하게 하죠.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살았든 죽었든지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연상하면서 상황감정 치유 효과입니다.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가정이 살아난다. 아멘.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교회에 이렇게 목표를 행복하게 되는 목사님들은 아멘. 건강한 시작 영성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을 얻게 된다. 마음으로 오는 질병들이 70~80%니까 희민성질환이. 자,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성령의 권능이 부르짖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한 마음이 치유되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상한 마음 치유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이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 교회에서 하고 싶다든지 다른 데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다 드리고. 왜냐면 자료가 없으면, 툴이 없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를 갖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더 만들어서 하고, 아니면 그대로 해도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인이 기도해서 하면. 저도 기도해서 다른 데 참고해서 다른 치유센터 훈련 받았던 것들 다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풍요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나이가 이제 막혔던 담이 흐려져 버리니까 풍요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빨리 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던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가깝게 느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치유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실제적인 기도 시간, 치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생의 한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고 무감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싫고 밉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인생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수술 때에 내가 누웠습니다. 수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들의 입을 했으면은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너무나 양육을 잘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 장로님께 부탁을 하면은 장로님이 거기서 다 해줄 거다. 그러시나. 아멘.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 장로님 전화를 받고 장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면서 수고 많으시죠.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아들은 염려 마십시오. 아멘. 제가 여기서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다 보살펴드리고 병원에 관계된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목회만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됐잖아요. 그래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안 했어요.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 장로님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입원 수석님에 관계된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뭐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퇴원하면은 본인 집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는 그 장로님이 병원에 왔을 때 나는 천사가 찾아온 줄 알았다. 누가 찾아온 줄 알았다고요? 천사가. 아니 하얀 양복을 입고 에? 머리도 하얀데 그런 분이 네가 장원이냐? 애 이름이 장원이거든요. 장원이냐 하고 찾아왔더란 거예요. 아니 호주에 지금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간지가. 에? 자기 지금 같이 그 방 쓰는 사람들, 애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그 입원만 해줬는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내가 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다. 염려 말아라. 내가 입원 수속 퇴원 수속 다 해줄 테니까 염려 말고 너는 치유만 잘 받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서 딱 봉투를 하나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퇴원하고 나면은 내가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할 테니까 꼭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나는 그분 장로님 얼굴도 보잖아요. 전화만 통화를 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퇴원하고 나서 또 그 뒤로 이제 그 장로님 연락해서 한번 집에 갔는데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집 들어가고 지금 호주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병원에 그 천사가 찾아오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천국 천사가 온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하얀 양복도 하얀 옷 입고 머리도 하얗고 그래서 천사가 찾아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장로님이 이제 다른 목사가 됐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연결해갖고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니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신학교를 다니게 해주시고 있어.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주일 말씀도 잘 안 하는 아이.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라도 말씀을 부리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안 하고 있어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거절감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계 민족이 크게 뛰어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렇게 크게 뛰어난 인물들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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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혹시 제 자랑력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요. 네. 자관 치유도 회복되니까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행복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 자신이 행복하니까 그 행복 바이러스가 어디로 가요? 내 가족들한테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이웃에게 넘쳐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근데 전도에 나가는데 전도하라니까 전도지를 갖고 나가는데 본인 스스로 비 맞은 얼굴이 근심 걱정 다 쌓인 얼굴로 전도지 주면은 그분이 전도지는 그냥 받을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래. 아이고 나는 당신 얼굴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자기 스스로 근심 걱정이 다 쌓여갖고 이렇게 다니거든. 비 맞은 얼굴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상한 마음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 치유가 되면은 조금 얘기하겠지만은 조금만 강구해서 부르짖으면은요 능력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니까. 아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든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과의 관계 장애가 일어나서 일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또 마귀가 이제 역사에서 힘들게 만들고. 자, 어릴 때 학대나 큰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제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제가 유치원 때, 제 때는 이제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유치원 시절에 세발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60이니까 세발 자전거 있는 집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세발 자전거가 있었는데 사업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저희 집이 뭘 만들었냐면, 혹시 그거 보셨는가 몰라요. 영롱한 사기로 구슬, 목구슬도 만들고 목에 차는 구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끼리, 호랑이, 이렇게 사자, 동물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꽃도 만들어요. 꽃. 근데 사기 제품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영롱해갖고 멋있어요. 아주 이쁘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근데 사기 제품의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제품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은 엔간히로 떨어져도 이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거든요, 플라스틱은. 근데 사기 제품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긴 하는데 떨어지면 어때요?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수출되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쫄딱 망했어요. 집에 이제 가면은 어떤 날은 학교 끝나고 가면은 집에 빨간 딱지가 막 예를 들면 TV, 엄마가 해온 재봉투까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때 망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사람이 평상시에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도 젠틀맨이고 참 온화하시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큰아들인 저를 이런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안에서 딱 문을 잠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몽둥이 들었으면 몽둥이로, 해초리 들었으면 해초리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풀이 누구한테 해요? 큰아들 저한테 해봅니다. 사업 망한 것을. 밖에서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나를 구해주려고 하지만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에 못 구해내. 아우성이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느냐, 말썽을 피웠느냐,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하필 거기다 놨냐. 근데 그게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가 부모 상태 치유,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 파고치가 그랬더라고요. 이런 상태였다. 그 분노가 가득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 그런 치유가 회복되니까 정말 아버님 용서된 줄, 진즉이 아니라 용서한 줄 알았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정말 우리 아버님 시대는 또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용서되고 다 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머리로만 용서가 되고. 아멘. 그래서 한번 분노가 나면은 특히나 부모님 뻘 되는 분은, 아버님 뻘 되는 분들한테 분노가 같이 이렇게 부당한 거 시키면 대들고, 집에서 화가 나면은 끝장을 보고 아이들한테.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치유란 건 무엇이냐? 상처 입은 속 사람의 치유를 말합니다. 쓴뿌리를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멘.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기 비와 열등감, 자고 등의 잘못된 자인식을 갖지 않게 된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회피함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대인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형성된다. 아멘.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장애로 인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회복이 된다. 아멘.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상한 마음을 통해서 뭐가 대표적인 분노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마음에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에 들어왔던 게 다 따라가 버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이제 권능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의 성경적인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들어도 다 하실 겁니다. 요셉, 창세기,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엘리야. 자, 베드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요셉은, 자,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또, 자기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한 라헬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혀서 편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영적인 다시 말해서 벳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도 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자기 형제들한테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나라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나머지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로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이제 끌려가서 팔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가 또 문제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마나님이 부인이 요염해 음란해. 그래가지고 눈짓을 해. 요셉 젊은 청년 꽃미남에게 나하고 동침하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음란의 일이 얼마나 편축을 일어나고 세상에는 간음죄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몇 개의 나라가 남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폐지됐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10계명 중에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합니다. 폐지 안 됐어요. 아멘.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동침하자고 합니다. 자기 옷 잡고 자기 옷을 그대로 떠쳐내버리고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지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듣지 하리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듣지 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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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냐? 신전의식에 함유를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전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로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신령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안고 일어선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걸 믿는다면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죠.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의 머리털이 약 10만 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신 큰 하나님이 되지만은 아주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코람데오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일꾼의 숫자를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살겠습니까? 나를 더 지키라서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요셉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형들이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갔습니다. 거기 대잔치를 베풀어 놓고 요셉은 다른 방에 가서 큰 소리로 울더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에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대성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상한 마음을 지면서 대성통곡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네. 그래, 요셉이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2번을 받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말씀으로 저는 장하게 받았어요. 주의 종이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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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만민을 구원케 하셨나니. 엘리야 선지자, 우울증 치유 시간이 있으면 다시 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또는 450명과의 능력 대결이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고 증명해 보이잖아요.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다 데려다가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신에서 다 때려 죽였어요. 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 갈 때도 그런 죽음 없이 헤어리 바람 속에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어때요?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자, 북쪽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의 앙비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두로 신은 여자예요. 바알 아세라 신은 이방 여자예요. 그가 아합에게 시집오면서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지.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자기들이 먹여 살렸어요. 아방의 앙비 누가? 이세벨. 그런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 자기 사안을 죽여서 그래요. 근데 자기 사안,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의 사안 이야기만 듣고 엘리야는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자기는 원래 지금 우리나라 같은 평양,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에서 선지 활동을 한 선지자였는데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 우리나라 같으면 목포라든지 부산까지 내려가서 나를 살리라고 도망가 본 거죠. 거기 가서 자기 사안을 떼놓고 자기는 사막에 있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노대한 남 밑에서 나 다 됐으니까 나를 치하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죠. 아멘. 그런데요, 이 우울증 증상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러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그러시겠죠.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1년이면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국민일보에 최근에 나왔죠.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또 그 개척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립했던 다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개척
후원자가 있다든지 또는 개척 멤버들이 구성돼서 개척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그런 경우가 또 많지 않잖아요.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설립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하늘나라 간부들도 제 주위에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역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 사역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셨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다 채우시고 먹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이 전국 교회에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전국에 한 5%밖에 안 된다고 보니까 전국에 저는 이 사역을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하루면 40여 명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금 8년째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8년째 자살률 1위예요. 네,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교회 다닌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 알아요? 아니,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 우울증 치유 시간에 사진을 가면서도 보이고 있지만은 태진실 자매, 그런 자매들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잖아요. 근데 방송에는 뭘로 나와요? 장례식 하는 거 뭐 보고 우울증으로 그랬다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교회 다녀도 우울증 걸리면 다 죽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살해버리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산태 사역을 저는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정말 잘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티칭 사역 잘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교하고 전도하고 프리칭 사역 잘하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힐링 사역, 아멘. 각생 질병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 힐링 사역이 교회마다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힐링 사역은 거의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물론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도 본인의 고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런 병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또 마귀가 주고 어떤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해오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병을 그대로 안고 교회 다니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바울사도도 그랬으니까 나도 육체에 가시라고.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바울사도에 비유를 합니까? 어떻게?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요.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울증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청빙을 이제 목사님들 청빙을 하잖아요. 후임 목사로 청빙을 하잖아요. 예. 청빙을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석 성도가 1000명이었어. 그런데 요즘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전도하기가 쉬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는 분명히 맞아요. 또 소형교회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큰 교회들 많이 가려고 그러지. 큰 교회 가면 장점도 많잖아요. 모든 시설도 좋고, 물론 뭐 다 좋은 것만 아니지만, 자, 그런데, 자, 중형교회 갔는데 1000명 성도가 지금 나와요. 성인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 대로 성도가 줄어들어.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수군거리기 시작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자장가예요. 말씀이 뭐예요? 자장가. 목사님이 성경을 다 단다는 거요. 내가 그래서 꼬치를 달아봐요? 우리 사모님은 기도를 안 해. 멋이나 보이고. 사모님이 저 멋이 저거 뭐요? 이런다니까. 사모님 똑같아 하자 보이는데. 응?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도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자기는 지사 충성하겠다고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3번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아니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 밤에 베드로 사도로 쫄쫄 쫄아갔어요. 불이 이렇게 장작이 다 피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불이 피어 있는데 여자아이가 아니 아저씨 베드로께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재밌게 이야기하자. 아저씨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시면 전에 예수님이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여자아이가 그런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야이! 개지바이야. 나는 예수님 제 사람 몰라. 아니 나는 모른다니까.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위해 함께한다는 걸 믿으신가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갔더니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해가지고 조반, 그 숯불이 타는 곳에서 아침밥을 만듭니다. 조반을 준비해놓고 베드로 이제 불하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봅니다. 이 베드로는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예수님 부인했어요. 꼭 그날 밤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놨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그날 밤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은 너 왜 나를 비방했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느냐?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면서 목양을 임하시던가요? 목양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꾸중하고 터치하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거 가지고 다 파가지고 가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한 것까지 다. 자, 그 원리가 바로 이 상한 마음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입니다. 가거 그때 상처를 받았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기억해서 성령님한테 내려놓고 성령님의 만주심으로 치유되는 거. 아멘. 아멘. 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용서받으면 치유되면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상한 마음의 원인들입니다. 온죄, 자, 자범죄, 자기들을 죄로 상처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사랑의 결핍, 자, 타인의 행위로에 대해서, 자, 상처받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는 것인가요? 시작. 원인 모르게 화가 나고 우울하며 심란한 상태가 계속된다. 늘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죄의식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독에 빠져 반복적으로 죄를 지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성성, 마음의 병으로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의사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약 70~80%가 마음으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이게 바로 시민성 질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어떤 것은 상처를 치유받는 겁니다. 태아 시절 낙체 위험을 당했다면 이것도 치유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전에 두 명만 낙차해가지고 낙태했던 거,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낙태를 많이 해버렸지만 그 얼마나 죄였습니까? 자, 태아시대 유년기, 유기 버림받았다. 그 다음에 성차별. 남자 형제들은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많이 해줬어. 근데 우리 유교적인 학교에서는 어때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나무 식구 되니까
결혼하면 끝이니까. 시집가면 끝이니까. 어떤 정도도 안 되죠. 잘 가르쳐주지도 안 해. 학교에도 남자애들만 좋은 학교 보내줘. 왜 산도 받고. 이거. 자, 사춘기. 예. 특히 여자분들 실현을 당해가지고. 실현을 당해 자살하는 자매들 많잖아요, 지금도. 큰 상처입니다. 성폭행. 요즘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분. 우울증으로 27살 먹은 자매가 어느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전공이 뭐냐? 상담을 해요, 상담. 뭐래요? 상담. 상담이라는 학문이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학문은 맞습니다. 아멘. 근데 상담이 영적으로 이제 마귀가 들려서 그러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은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이 중형교회에 청년 회장이었어요. 아이가 똑똑하고, 이렇게, 여기, 곱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려져 있어요. 강남에 아주 큰 교회에 나가는데, 그 부모들은 이제 그대로. 그 애는 이제 중형교회 청년 회장이었는데, 왜 그러냐. 그것도 대학원 다니다가, 이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네, 우리 자매들 특히나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당해버리니까 자기 정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병원에 우울증 환자들 입원시키면 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안 되는 건 다 보험 부담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 방울 해도 안 됩니다, 치료가. 그래서 저희를 알게 됐어요.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치유를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해요. 그리고 집으로 나가면 저희들은 전 가족도 집어가라고 합니다. 왜요? 마귀가 가정에 누구에게 들어오면은 전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마귀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다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대로예요. 첫날에 이제 그래 집에 갔는데 저희가 강남인데 양재동에 살았었는데 그 자매도 양재동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라서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거기 살았거든요. 양재동 쪽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집에 처박혀갖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매가. 첫날 갔더니 그 부모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역을 다 해주는데 자기 언니가 있고 딸만 둘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있고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우리 집에 들어오대요.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좋은 꿈이죠. 아멘. 네. 우리 부부가 간날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날 사역 첫날 밤에 그 새벽에 이제 그래 이제 세 번째 갔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유사를 하는데 교회를 못 나가버리니까요. 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가서 했는데 이 자매가 그 안에서 마귀가 정체가 드러났어요. 자매 안에서. 그래서 그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들켰어. 이 자매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을 해서 이 아이 할머니가 2명이었어. 아이 이름을 불면서 한 할머니가 남매혈관계를 10년간 믿었다는 거예요. 남매혈관계가 뭔지 알죠? 네. 일본 점령교 남매혈관계 뭐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주술 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저녁에 술 먹고 집에 못 들어오게 막 만들어버렸지. 애박하게 만들어버렸지. 이혼시키려고. 뭐 하려고? 이혼시키려고. 부모 이혼시키려고. 자, 언니한테 내가 병을 줘갖고 간의 병을 줘버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지. 자기 아버지가 가끔씩 술을 먹고 저녁에 안 돌아와요. 집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픔이 되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엄마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저렇게 집에도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막 애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도 밖에서 놀아야겠다. 골프 연습한다고 해서 밖으로 못 나가라고. 이혼해보자. 이혼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 딸아이가 나쁘게 살아요. 그리고 언니
간에 강경화가 가지고 우리 가기 전에 태어났는데 2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대로 한 그대로가 그대로 자기가 병을 줬다는 그대로 나와버렸잖아요. 마귀가 한 말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거짓말 잡이니까. 아멘? 그 거짓을 잡이니까. 그러려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역할 때 이렇게 영적인 사역자들에게 하는 나발은 거짓말 함부로 안 하는 않습니다. 마귀. 그 연골에 붙잡히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하게 해버리는 것도 마귀가 누가 있다? 마귀가 한다는 거. 마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저 남편은 우리 남편이 저게 문제요. 아이고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애박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가 뭐가 문제다? 마귀가 문제인 줄은 믿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어때요? 남편이 그것만 그렇게 요구한다니까 저것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아니라니까. 그 마음을 붙잡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우리 남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강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영권 받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세상신을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큰일 난다니까요. 그 언니에게도 병 준 거 마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참 사춘기 때 참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청장년기 때 이별이나 사별했다든지 또는 실직, 자녀 사망 큰 충격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아상,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 제가 그러면은 이제 치유받아야 하는 마음의 상처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 감정의 치유원칙 문제를 지키라. 책임을 인정하라. 진심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문제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라. 자신을 용서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나는 이대로가 좋다.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용서하라. 또 자신을 용서하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서가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려워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요.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종도 하나님의 종 부족하지만 종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가 용서였습니다. 저도 용서가 안 됐다니까요. 용서가 안 돼요. 이거 갈고리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작성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고 설교하고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용서 문제 정말 저도 어려웠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가 쉽던가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렵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이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의 삶의 응어리를 다 하나님께 토해버리고 일러 바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삶의 응어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다 놓아지면서 용서는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내 일을 쉬게 하리라. 그것은 육신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으면 내가 내 일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편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한 힘이 크시도다. 이사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53장 5절 시작.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상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괜찮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안되게 된다. 그렇지 않죠? 아멘 합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이유, 수치심, 교만 때문에. 수치심, 다른 사람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숨겨본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상처를 고백하라. 자, 그 다음에 상처를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큰 소리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자,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당신의 상처를 만지실 수 있도록 하라. 성령께서 만져서 주하시거든요. 자,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개인적 내면치유의 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병원에서 애과 우리가 수술을 받는다든지 또는 애과 치료를 받을 때 하고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청진기도 대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CT, MRI도 찍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쓰라고 하고 또 때로는 라이프 스토리를 쓰라고 합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러면서 어렸을 때 부모는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부모 관계는 어땠는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어땠는가, 내가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예? 나처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막 폭행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쓰란 거예요. 또 외갓집의 상태는 어땠는가, 자기가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쓰면서 치고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못쓰게 만듭니다. 컴퓨터 막 불이 꺼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그때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라이프 스토리예요, 그게. 라이프 스토리.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분은 수치심이 많구나. 이분은 영적인 공격을 이때 받았구나. 이분은 낙태의 위험을 겪었구나. 네? 그 부분 나타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려도 주시지만 본인이 기록한 거니까. 아멘. 이분은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봐가지고 상처가 엄청나게 그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많구나.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치유사역에서는 완전히 천국할 때까지 비밀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기 될 일이 많습니다. 저희 치유하고 상담할 때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뢰를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막 뒤집어갖고 막 동네방네 소문내갖고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덮어주면서 기도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 안 쓰시는 분들은 쓰세요. 뒤에 그 기도 제목 보고 이제 어디가 이건 안 좋은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복. 상처를 이제 덜어내리죠. 그걸 우리 직면이라고 합니다. 직면. 덜어낸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띄어내는 거죠. 아무데나 있으면 띄어내고 그런 것이 있으면 덜어내고 그걸 우리는 토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면치유에서는 토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설. 좀 이따 토설의 예를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했으니까 봉합을 시키죠. 뽀매죠. 거기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와 회개. 중요하죠.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 드레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죽기.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나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은 마귀가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축사하기도 전에. 그래서 상한 마음 치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한 마음 치유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귀신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모를 때는 이 상한 마음 치유가 중요하다고 내적 치유를 모를 때는 저도 마귀 쫓아낸다고 어쩔 때는 밤새 그냥 마귀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막 귀신들 사람한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예.
마귀 쫓겨나가도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고 마음이 기움되지 않고 그대로 상처난 마음들, 그러니까 돌짝 같은 마음들, 죽자 같은 마음들 그대로 있으면은 마귀 한 놈이 나갔다가 몇 명 갖고 돌아버려요? 7명 갖고 돌아버려요. 아멘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실의 계절, 좋은 계절에 천국과 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첫날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사오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돌맞이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치유도 회복되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이곳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오늘 밤 다 쫓겨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바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격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실의 계절, 좋은 계절에 천국과 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첫날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사오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돌맞이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치유도 회복되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이곳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오늘 밤 다 쫓겨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바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격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